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건 너무도 당연한데 이 당연한 것 같은 이 일을 가르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좀 형식적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너무 정답 같아서 오히려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마땅히 가르쳐야 될 본질적인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직접 인용하셨던 율법의 두 강령 중에 바로 하나에 해당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4절과 5절 이 두 절 말씀을 여기다가 쇠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라라는 말이 바로 쇠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쇠마의 말씀 이렇게 하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옆에 지금 히브리어 성경인데 이렇게 다 읽으실 수 있으시겠죠? 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다 보니까 왜 글자가 왼쪽에 비어 있지? 오른쪽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기 때문에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로 4절에 오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달이고 또 특별히 다른 교회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두 번째는 어버이 주일, 세 번째는 스승의 주일 이렇게 보통 많이 지키거든요. 우리는 뭐 또 그런 절기는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로서 또 자녀를 다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오늘 가르치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다른 짐승들과는 달리 그 속에 종교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일이 있거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럴 때 신을 찾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자신들을 도와줄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들도 그냥 단순히 그 10가지 재앙이 임하신 것이 아니고 그 이집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하나씩 재앙을 통해서 격파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이 신이냐? 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한낱 죽음의 멸망에 이르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자연숭배 사상이 보편에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신을 만들고 숭배했습니다.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고 집에는 수호신이 있고 하늘에는 옥황상제, 바다에게는 용왕, 나무에는 목신이 있고 돌에는 돌신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신을 만들고 또 그 신을 숭배하면서 그 신이 마치 자기들을 지켜주는 것처럼 그렇게 섬깁니다. 뭔가 조금만 이상한 일이 생겨도 신이 노하셨나 보다 이러면서 그 신 앞에 가기도 합니다. 그래 아무리 사람들이 많은 종류의 신을 섬겼다 할지라도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오래 살고 싶으시죠?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맡기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은혜 속에 거하게 되고 자자손손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들을 유혹하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이들의 영혼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있고 합리주의, 과학주의, 동양의 신비주의, 또 이 모든 것들을 합쳐가지고 뉴에이지라는 것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이 뉴에이지가 이제는 자녀들의 신앙가를 위협하고 또 우리들을 미혹하는 종교 다원주의로 진화했습니다. 이 종교 다원주의는 사단의 전략적인 그런 도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종교들의 근원이 하나이기 때문에 종파는 다르더라도 우리가 근본은 같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직제까지 하나로 하자라는 운동이 이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불교, 천주교, 이슬람, 기독교 이 모든 종교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연간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웃을 돕는다든지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서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일에 하나 된다는 것은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 중 일부 종파입니다. 기독교도 상당한 교파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동참하지 않으니까 기독교 내에서도 왠지 따돌림 당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혐오감을 갖고 있는 그런 것도 문화라는 옷을 입혀버립니다. 문화라는 옷을 입혀버리면 그 혐오감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또 거기에다 문화라는 이름을 더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자유로 선택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암묵적 강압에 의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문화입니다. 개인의 취향이라든지 개인의 자유가 빠질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아싸에서 인사로 바뀌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죠. 아싸는 아웃사이드, 인사는 인사이드. 뭔가 아싸라는 말은 뭔가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 그 그룹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바깥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인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SNS에다가 자기 사진을 찍어 올리기도 하고 심지어 쇼핑했던 영수증까지 찍어 올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활을 공개합니다. 최근에 모 재벌 3세가 영수증을 올렸다가 악플에 또 시달리게 됐습니다. 거짓말 시키지 마라. 네가 한 달에 이것밖에 안 쓴다고 그러면서 공격을 당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의 문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와서 권유합니다. 이것 좀 해보시죠. 저것 좀 해보시죠. 저도 수시로 인스타그램 한번 해보라고 또 유튜브 한번 찍어보라고 늘 그런 이야기 듣습니다. 뭐 언젠가는 하게 될지는 몰라도 아직까지는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아웃사이드 아싸라고 생각이 안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별로 인상것 같지도 않은데 이런 문화의 인사가 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사로 자라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의 그런 작은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사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내용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신명기에서는 세 가지인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추가됐냐면 바로 목숨을 다하여라는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구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목숨을 다할 일은 크게 없었습니다.
신약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숨 걸고 섬겨야 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네 목숨을 다하여라고 말씀을 추구하신 이유도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날 핍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이 구조상 5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처음에 읽었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다 한 가지 뭐 더 한다고요? 목숨을 다하여. 그럼 다른 말씀들은 뭔가? 바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표현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바로 이 마음을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는 당연히 그 결과로 이런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단순히 이런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얼마든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맙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이 말씀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저기 통이 있는 것이 바로 경문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되기를 경문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저 경문에 가죽 줄이 매고 짧은 것은 미간에 붙입니다. 그 다음에 긴 것은 팔에 저렇게 감아서 차고 합니다. 저렇게 하고 나서 머리에 수건을 쓰고 이제 기도할 때도 하고 또 성경을 읽습니다. 동틀 때와 해질 때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매일 저것을 하루에 2번씩 합니다. 지금 우리 보고 저렇게 하라면 하실 분들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다 그렇게 하시겠죠.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바로 매는 저 띠를 넓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 눈에 띄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모든 넓이라든지 길이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 왜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느냐? 거기도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미간에 붙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을 주관하는 머리에 붙여놓음으로써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모든 철학과 지식과 이런 것들을 다 지배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의 뜻이 담겨 있답니다. 손목에 매는 것은 행동하는 것.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행동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을 지배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주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매주자는 원래는 양에 잡아서 피를 바른 곳 어디죠? 문설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것을 그 붙이던 자리에 계속해서 그렇게 붙이다 보니까 이 통 이름이 이제 매주자로 명칭되어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모양도 다양하고 또 크기도 다양하겠죠. 디자인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여기서 보여지는 것 외에 정말 이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덮개에 보면 불꽃 모양을 한 게 하나 있죠. 저게 아까 말씀드렸던 쇠마의 그 히브리어 첫 글자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이 안에 쇠마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그 매주 자자 옆에 있는 아래 위로 있는 두 개 사진이 바로 현관문에 붙인 매주자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큰 거는 저거는 상가 건물 입구에 붙여놓은 겁니다. 현관문 붙인 것은 어디요? 문설주에 붙인 게 되고, 또 저기 큰 것은 바깥 문에 붙인 것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바깥문은 또 뭐냐? 그것은 옛날에 공동체가 있는 그 입구에 있는 문설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왜 이걸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마을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된다는 거죠. 공동체적인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과연 그 속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핵심은 저걸 두고 들어가면서 만지고 거기에 입 맞추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 것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 세상 것들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방편이고 수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광고 기억나실 겁니다. 부모는 멀리 보라 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고 합니다. 부모는 함께 가라 하고 학부모는 앞서 가라고 합니다. 부모는 꿈을 꾸라 하고 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공익광고협의회. 요즘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쉴 시간이 있은가요? 새벽에 일찍 나가지고 밤 야간 자습까지 학원까지 다 하고 밤늦게 집에 옵니다. 학교에서 집에 갈 때 선생님께 선생님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간다고 합니다. 제가 학교에 부모 교육하면 늘 이 문구를 보여드립니다. 보여드리고 여러분들 학부모가 되지 마시고 부모님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만의 부모가 되지 마시고 사회적 부모가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누가 저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이 사회가 그렇게 놔두지를 않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사회 문화에 끌려가는 게 됩니다. 지금 우리 주변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른들도 거기에 빠지는데 아이들은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 밖에만 나가도 정말 그들을 유혹하는 그런 선악과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너희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만 사랑해라고 가르치는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저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학문을 가르치는 그런 학원들에는 돈을 싸들고 갑니다. 어느 학원에서 서울대 몇 명 갔더라 하면 그 학원은 줄을 서서 갑니다. 돈이 얼마가 되든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는 굉장히 인색하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저는 스승이나 학생들에게 꼭 편지 써라 그러고 꼭
정성껏 선물도 준비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서 얼굴도 못 보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이야기하기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용돈을 가지고 선생님을 위해서 준비해라. 학교 선생님보다 교회 선생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보여드릴 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한 줄 알고 그렇게 따를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재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험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대비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재물에는 그만큼 강력한 유혹이 있음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다 뿌리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최소한 노력이라도 해보자. 자녀들에게 손을 붙잡고 네가 정말 사회생활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기 참 힘들지, 순종하기 힘들지, 다 안다. 나도 힘들다. 그런데 우리 같이 하나님 기도하며 우리 같이 힘 모아서 한번 노력해보자. 그렇게 말해줄 때 그 자녀들 속에서 나도 나중에 자라면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애들을 저렇게 키워야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과 삶의 색이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이 무슨 지식이 없겠습니까? 살아가는데 아무 불편함 없이 지식을 다 소유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그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어른 세대가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을 버리다 보니까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어 성경을 찾다 보니까 사사기의 그 말씀을 가지고 찾다 보니까 NLT라는 번역에서 아주 재밌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다른 번역에는 그냥 그 다음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NLT에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고 인정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했더라. 단순히 알지 못했다는 그 알의 문제를 인식과 기억의 문제로 전제해놨더라고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길은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면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하나님의 기억 속에 사라진다는 것은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저들을 위해 훈계하고 저들을 위해 권면하고 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회 이야기조차 하는 것이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뜩이나 그런 분위기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교회는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그 일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유서 시간에 노골적으로 교회를 비난합니다. 언론사마다 대서특필합니다. 공공교회에서 확진자 몇 명이 나왔기 때문에 그 여파로 지역에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 뉴스들마다 나옵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렇게 비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교회를 공공의적으로 만든다고 해서 이 코로나가 없어진가요?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을 더 분열시키고 편을 가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아는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알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한 율법사가 밤에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무엇이 하나님의 율법입니까? 계명,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된다. 둘째는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힐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가다가 변색되거나 탈색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섬겨나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우리는 유익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뭔가 유익을 끼치기를 원하고 이익이 되는 일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 이익이 나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유익되는 것도 좋지만 더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바로 덕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는 것 다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에 덕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양보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지금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런 부분들은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먼저 솔선수범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타의 모범을,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모범된 교회라서 참 감사하지만 정말 우리 모든 교회들이 바로 그런 부분에서 먼저 양보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만약에 고기를 먹는 것이 형제에게 상처가 되고 실족하는 그런 일이 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바로 그런 자세로 배려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배려심, 바로 덕을 세우겠다는 그 중심이 바로 우리의 고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와 덕을 세우는 그 일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넘어서 우리 삶에서도 온전히 열매로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성경 말씀은 우리가 교훈하고 또 책망하고 바르게 살도록 가르치고 의롭게 살도록 우리가 교육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왜냐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면 진정한 선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 말씀만이 참된 선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또 예언 집회에 가서 예언 기도 받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인터넷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에게는 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가치관 형성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보고 배우는 속도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고 배운 대로 행동합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인격이 형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요즘 언론에 나온 그 일부 부모들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들의 만큼은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입히려고 합니다. 또 그들에게 뭔가 하나 비빌 언덕이 되어주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이웃에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교육 들어오시는 부모님들한테 꼭 묻습니다. 자녀가 가해자가 되어서 힘드시죠? 가해자 되고 나니까 후회되시죠? 이런 일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이야기에 눈물 흘리는 부모님들이 참 많습니다. 내 아이가 피해자가 되는 것은 너무너무 관심이 많았는데 내 아이가 가해자가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는 거죠. 가해자들 부모님들 만나보면 이런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아가 전에는 안 저랬는데, 전에 안 그런 것이 아니라 전에 그러는 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관심이 양쪽을 다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학교 가서 왕따 시키지 않을 것 같습니까?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직접 그런 애들을 만나서 상담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는 아주 모범생으로 살았던 애들입니다. 애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것이 삶의 철학이 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앞장서서 아이들의 가짜 스펙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거짓말하도록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를 공경하는 사람을 법원에 고소하도록 시킵니다. 또 어떤 아버지는 교사였는데 시험 치기 전에 먼저 미리 출제된 그 시험지를 가져다가 아이한테 줍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키워야 될 것인가?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 결코 우리나라의 미래는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어른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전 세계 경제, 과학, 문화, 예술 곳곳에서 두각을 내는 것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친 것, 그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성공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결과의 산물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삶에,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의 삶에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우선순위에 있을 수 있도록 그만큼 우리가 기도하며 양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그 순간에 말씀을 근거로 결정하고 또 결단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심을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지식적으로만 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로 너희들의 삶에 담아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빠지면 안 됩니다. 삶에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아끼지 않고 기도로 지원하는 그러한 우리 1세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언 22장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 자녀들의 영적 상태가 먼저 점검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아이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작은 수고가 이 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시고 귀한 자녀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영혼을 맡아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정말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그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 쪽을 선택할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방법과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출세지향적인 이 교육 속에서 정말 그 길로 따라가는 부모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자녀들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다른 자녀들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미래가 있는 미래에 소망이 있는 희망이 있는 그런 민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간섭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그러한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